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 계시록에서 본론부는 6장에서 16장까지로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22장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에 누가 봐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행하는 재판이 땅에서 실현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주님이 일곱 번째 인을 떼자 이제 일곱 천사에 의해 나팔을 불므로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위해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곱 나팔 심판 역시 일곱인 심판처럼 4+3 구조를 따라 전개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 심판은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자연계에 대한 거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열 재앙처럼 피, 우박, 불, 물을 먹지 못함, 황충, 어둠을 땅과 바다, 강, 우주 전체에 내리심으로 각 영역들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회개보다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범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4개의 나팔 심판이 끝나자 이제 공중으로 날아가는 독수리에 의해 앞으로 전개되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심판은 3개의 화로 묶여집니다. 독수리에 의해 선포되는 것이 화라고 한다면 이것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죽음과 파멸의 징조를 알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 대하여 다른 어떤 나팔 심판보다 더 혹독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5번째 나팔이 불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즉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하나님께 받아 무저갱을 엽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연기가 하늘과 해를 가리고 그 연기와 함께 메뚜기가 나와서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 이마에
하나님의 임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합니다. 황충에 의해 사탄에게 속한 자를 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 사탄에게 속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화인 6번째 나팔이 울리자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이 음성을 따라 나팔을 가진 6번째 천사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줍니다. 이 4천사는 땅에서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된 2억의 마병들을 거느린 자들입니다. 마병대의 말들은 입에서 불과 연기, 유황을 뿜으며 뱀 같은 꼬리에 머리가 달려있어 이것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에 대하여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11장 13절에 가면 놀랍게도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10장과 11장에 있는 삽입 장면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회개하지 않고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3분의 1만 죽이고 나머지를 살려주셨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7번째 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막간 혹은 삽입 장면이 들어간 것처럼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도 삽입 장면이 들어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과 성전 측량 두 증인의 사역과 부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0장에서 요한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를 봅니다. 천사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해 같은 얼굴에 불기둥 같은 발을 가졌으며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때 7 우레가 말하는 것이 있어서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자 하늘에서 그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7 우레는 7인 7 나팔과 같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3개가 아닌 4개의 심판 시리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7 나팔 심판보다 더 심각한 심판을 통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사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7번째 나팔이 종말의 완성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된다면 사탄도 이제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 사도 요한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봉인이 해제된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고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힘센 천사의 손에 있던 작은 두루마리는 앞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로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때 믿어야 하고 이제 7번째 나팔을 불면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7 대접의 심판은
더 이상 회개가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 심판이니 속히 복음을 믿으라고 요한이 가서 외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삼키자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약속의 말은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실제로는 쓰디쓴 고통을 감당하면서 전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심판에서도 보듯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죄악에 대하여 심판이 있음을 아무리 보여주고 경고해도 정작 사람들의 반응은 더 완악해집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면 내릴수록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 것처럼 이들도 여전히 악하며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때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매로 때리시면 정신 차리고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기만 할 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범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매를 때리는 방식으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3분의 2를 남겨놓으셨는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이제 봉인이 해제된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의 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고 마지막 심판만이 남았으니 속히 복음을 듣고 회개하도록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며 복음만이 죄인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보다는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먼저 복음을 믿고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나는 준비되어 있는 성도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통로가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전도지도 만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회개하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강박하여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자기 고집과 생각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는 심판, 긍휼이 없는 심판이 반드시 찾아옴을 알고 오늘부터 회개하고 오늘부터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해주기로 계획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되지 못함으로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